예, 계속해서 우리 죽기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나온 우리 작년 성경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황폐하게 되고 왜 우리가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성지고요. 난곡불락의 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시편의 저자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시편, 우리 48편, 우리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요.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또 금으로도 되어 있고요. 모든 대리석부터 해서 상당히 참 휘황찬란한 그런 이스라엘 자존심과 연결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그만 어이없이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죠. 성읍도 그렇고 성문도 그렇고 궁궐도 그렇고 집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폐허가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탄해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말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도성. 두 번째는 무너진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 무너뜨리신 분이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또 어떤 분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면 자꾸 일상적인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그 누구에게나 신자나 불신자 누구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지나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영적으로 그냥 너무 의미를 둬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이 영역에 있어서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하고 징계하실 때는요, 분명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전에도 그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말씀 주시네. 이번에도 그런 말씀 주시네. 계속 한 번이 아니고, 욥기서도 보면 제3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 터지죠. 물론 그 전에 말이죠. 때로는 의미가 있는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 때에 일어나는 양상들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좀 그 상황이 말이죠. 좀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전에는 굉장히 내 일처럼 도와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다 끊어버립니다. 그죠? 아주 외통수에 빠지게 만드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은 말이죠. 주변의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세요. 왜 막으시는지 아십니까? 골탕 먹으라고 막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는 자꾸 본성이 양다리를 걸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저 안 되면 그만이고 해주시면 좋고, 그냥 반신반의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다 막아버리죠. 근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말이죠. 징계하신 후에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반드시 그분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당장 잘 나가는 거고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갑자기 말이죠. 진멸당하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과 믿음의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같이 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안 믿는데 저 멀쩡한데 왜 나는 잘 믿으러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그쪽으로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 믿을 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깨닫고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다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결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오늘 성경 보면 오늘 제목은 그의 진노의 날에,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때 어떻게 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죠.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2장 1절과 공동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리고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저기 보면 슬프다, 그죠? 슬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너무 힘들었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다.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말이죠.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지.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전면에는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철저하게 죄 문제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됐다는 거죠. 또 반면에 뒷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됐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면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선택은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어디서 시험 드는가 하면 자꾸 한 면만 강조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풀린대.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다른 면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위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지만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잘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발판이 뭘까요? 또 이전의 성경에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표현했는데요.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발판이 뭐죠? 발판입니까? 네, 그의 발판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또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궤 위에 말이죠. 법궤 보면 이제 속죄소 덮고 있잖아요. 그죠? 속죄소가 있는데 출애굽기죠. 출애굽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가 뭘 해야 될지 거기서 알려주겠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내 사정도 모르는데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말이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 말씀과 딱 크로잡되면서 말이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확신과 답을 주실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늘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래서 늘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해답을 얻고 그렇게 돌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참 이런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목회자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참 심란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말이죠. 땅에 던져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미워하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 그 특권을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전을 무너뜨리시니까 절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참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이 무너지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들이 이전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그들은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하나님보다 멀리 있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 같은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멸시당하면요. 사람들한테도 멸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멸시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성격이나 기질이 좀 그런 분이지만 그렇게 말고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나?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또 그분이 높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이게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미바퀴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9절 과연 그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냥 해결이 안 되고 다 그냥 번번이 리젝트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때로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죠? 존경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그렇지 못한,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때에,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 무시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말이죠.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뭐 부분적으로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과 함께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데 전혀 반응 보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말을 무시하면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작은 부분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곱씹고 말이죠. 신중하게 대처할 때, 사랑하는구나.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들을 때 뿐이고, 뭐 그냥 전혀 반응을 나타내실 때는 이제 무시한다는 느낌을 우리 갖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는 우리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로하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장 11절. 예, 2장 11절. 예, 시작. 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참이 영영실조로 말이죠. 아이가 이제 기절하게 되는. 그저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죠. 죽기 전에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 보면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해. 그들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말이죠. 영양실조로 말이죠. 먹을 거 달라고. 그죠? 막 소리치는 그 광경. 근데 왜 이렇게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강처럼 흐르면 말이죠. 흐르고, 이렇게 참, 장을 말이죠. 이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죠? 이런 심정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기가 막힌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동남아시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결정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레이시아의 가장 원시인들이 사는 것과 가까운 그런 동네, 불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뭐 옷도 없고요. 그 집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말이죠. 이렇게 안고 울고 있는 모습, 눈물이 글썽한 모습.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께. 왜 저 어머니를 울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한 12명 정도 낳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낳고 8명은 다 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놀 거리가 없어서 그냥 흙탕물에서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놀다가 3분의 1은 다 죽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놀이기구를 이렇게 하나 미끄럼틀과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계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일에 좀 마음을 주시는 분 있으면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하겠다고. 그 아이의 눈물, 그 어머니의 눈물이 말이죠. 제가 선교 갔다 온 후에도 계속 살아남았어. 하나님, 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이, 눈동자가 이렇게 진하게 더 새겨집니까?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봤냐?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호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죠. 참 이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퍼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선지자는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표현가 됐던 이유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바빌론이 침략해서 우리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간다. 그죠? 성벽을 여러 번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무너지고 이제 그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금방 회복될 거야. 계속 거짓 선자들이 말이죠. 평안하다, 안일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예레미야 선자는 아니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망하라고 지금 그런 악담을 퍼붓는 거냐. 그죠? 그래서 그냥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된 묵시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이냐. 괜찮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우리가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쪽에다 맞춰서 하나님을 멀리 하면 안 돼요. 잘못됐다는 말이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하겠다고 말이죠. 방향을 바꾸셔야지. 핀트를 잘못 맞추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거짓 메시지로 안주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바로 써야 되고, 또한 성도들도 말이죠. 말씀을 분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분별력도 있어야지. 그냥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쨌든 바로 이 문제, 그들은 예레미야 우리 23장 17절 우리 앞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전혀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성읍이 무너짐을 보고 안 됐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시고 쓸쓸하게 만드세요. 그죠? 그럴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만 의지되겠구나. 정말 그들의 이 문제점은 그들의 죄에 또 거짓 선자들이 따르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무너뜨린 그분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자, 누가 무너뜨리는지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죠.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누가 진노하셨는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자, 우리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죠? 앞에서 보면 절마다 말이죠. 주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과 이 고통을 누가 그러겠다고요? 물론 바벨론이 침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도구지. 주님께서 바벨론 도구로 쓰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 깨달을 때에 해결이 빨라진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 심판과 이 고통은 말이죠.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 예레미야 우리 애가 2장 17절 예레미야 애가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거기까지요. 그게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그때 말씀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나요? 지킬 능력이 없었나요? 그들은 깨트렸거든요. 왜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깨트린 거죠. 모세가 말이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기도 전에 그들이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그냥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는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걸 아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렇게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죠? 떡과 장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 피는 나와 맺은 언약의 피다. 그 새 언약의 피란 말이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36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말이죠. 율례를 즉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또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새 영을 너에게 주셔서 성령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주신단 말이죠.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구원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